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 8번째 시간 절기의 주인공. 먼저 요한복음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절기의 이제 오늘 읽은 그 7장의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때와 사건, 그다음에 하나님의 규례가 함께 어우러진 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라 한 규례. 그게 삼박자가 잘 맞아서 이제 굴러가는 것이 성경 절기인데, 절기는 크게 3번의 추수시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른 추수시기,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시기로 나눠서 그것을 편한 말로 한국어로 3대 절기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는 미크라라고 그래요. 미크라라는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 때 한 내용인데 오늘은 좀 더 한국어로 알아듣기 좀 더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크라라는 뜻은 공회, 총회, 모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에게로 모이라라는 명령을 하신 날들이에요.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가 살아서 이렇게 건강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많이 모이자, 많이 모여라. 예배 때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지, 안 그러면 후회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모여야지 말씀이 선포되고, 모여야지 은혜가 되고, 모여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미크라, 이 절기의 중심이에요. 중심, 사상. 이 미크라 모이라는 이유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 앞에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메시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시기에도 말씀의 식구들, 말씀을 받은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제대로 믿는 자들은 모여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14만 4천은 시온산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도 변화와 부활을 통해서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모여질 것이다.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말씀을 선포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에 모인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3대 절기는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회복되는 기간, 아까 때라 그랬죠? 시간, 기간과 과정을 예언적으로 암시해 놓은 중요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라서 저도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때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 일을, 사역을,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3대 절기를 알면은 우리가 사는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의 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대 절기 안에는 7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 완전한 구속 섭리에 필요한 요소 또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사 시기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 3대 절기, 이 3가지의 추수 기간이 1년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 해. 이거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 1년을 이게 타임라인으로 세 절기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1년이
구속사 처음부터 끝을 예표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시간을 이 1년으로 예표를 한다면은 거기에 세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기간이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요, 추수 기간이라는 것은 심판 기간이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노아 때 심판한 그게 추수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세 가지 추수 기간으로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절기 속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지키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정인데 구정은 반드시 날짜를 아무리 음력이 쉽지 않아도 반드시 기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도 지키잖아요. 기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이 날들을 날짜로 정하셔가지고 지키게 하시면서 기억을 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알 수 있게 예표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미크라의 목적, 첫째는 애굽과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이 구속사 시리즈의 주제 구절이잖아요. 신명기 32장 7절 기억하라, 생각하라, 연구하라. 그래서 가르치라 그거예요. 근데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창조하신 역사를 기억하라. 이 추수 시기의 때를 두 번째는 추수 시기의 때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미크라에. 그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구원과 관련되면은 무조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속사 시간표의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사를 이 1년, 추수 기간의 1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지키고 따라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씨고 열매고 성취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절기 때 하신 일들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절기로 이렇게 타임라인처럼 캘린더처럼 꼭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말씀했어요. 그것을 이번에는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절기를 또는 날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이름에 때가 꽉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네 번째 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죠? 그래서 사시라는 단어가 모에드인데 이게 정해놓은 때,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이라고 그러죠. 시즌. 1년에 계속 반드시 돌아오는 계절 또는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새롭게 절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절기는 이미 창조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일을 하실 그 시간, 그 시즌, 모ed, 사실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칠칠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 7가지 절기 중에 이 5가지인데요. 이 모든 절기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절기는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른 추수 시기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인데요. 이른 추수 시기에 절기가 포함된 절기가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 절기들은 거의 대부분 희한하게 추수 시기이지만 대부분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여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 레위기서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 추수뿐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은 날이에요. 그죠? 그거로 인하여 그게 마지막 그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의 날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는 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도 6월절 시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1월은 니산월이죠. 아비브월이라고도 하고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6월절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건 상관없이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처럼 일하지 말고 지켜라. 그러니까 15일이죠. 무슨 요일 상관없이 15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양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또 애굽이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출애굽하게 해주시는 그 개인적인 구원도 예표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첫 열매가 익어서 나오기 직전과 같이 예수님은 이때 무덤에 계셨다.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이제 바로 드리게 되는데 이때 요제가 드려지는데, 그러니까 16일이에요. 16일 바로 그 다음날 요제가 드려지는데, 요제는 보리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보리추수와 밀의 첫 열매를 먼저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 요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단에 드려짐으로 영적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날에 부활하셨어요. 제3일에. 14일 날이 첫날이고 15일 날 둘째 날이고 16일이 제3일이에요. 그죠? 이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원래가 구약부터 지켜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첫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추수 나머지도 거룩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미리 앞으로 앞으로 농사를 짓고 또 추수할 것을 미리 보고선 미리 감사드리는 날. 요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린다는. 우리는 요제는 이 웨이브 오퍼링으로 흔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오래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드렸다 말았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그런.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시는 큰 복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추수시기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인데 이 다른 명칭이에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제 드린 그날부터 카운트해가지고 7안식일이 지나요. 그러면 7안식일이라는 것은 77에 49일이잖아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이 이 50일째가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는 50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77절은 7일씩 7일씩 7번이 지나간 77절.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맥추 감사를 하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예요. 거둬들인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추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믿음과 말씀의 첫 열매가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거죠. 이게 진짜 맞출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구약에 이미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이미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한 믿음의 열매는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추수식인데요. 마지막 추수식에는 유대력 7월이에요. 티시리월인데 농사짓는 민간력으로는 티시리 7월이 1월 같이 생각을 했어요. 참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요, 미국에도 1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근데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업의 시작은요, 희한하게 9월에 시작해요. 9월이 첫 학기예요. 그게 진짜로 헷갈렸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학교도 1월에 시작하든지 겨울방학 끝나고 3월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방식이잖아요. 여기서도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미국 그 문화가 유대력을 따랐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의 그 영향이에요. 유대 교육이 이제 미국에서 접목이 되면서 그 셉템벌이 원래 셉트가 헥사곤이 육각형이고 셉터건이 칠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셉트가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달력에 January, February, March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January, February가 들어갔기 때문에 2개월씩 밀렸어요. 그래서 September 하면 원래 7월이어야 되는데 어근상 단어 의미상 7월이어야 되는데 9월이 됐고 옥타곤 하면은 8이거든요. 8. 근데 10월이잖아요. 노벤버 하면은 그게 9월이어야 되는데 11월이 됐고 데칼로그 하잖아요. 디셈버, DEC. 그게 1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12월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September라는 그래서 9월인데요.
유대력, 히브리 달력을 보면요. 그게 7월, 티시리월 7월이 약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그레고리안 달력의 9월이 돼버려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학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년은 벌써 시작한 지 9개월이, 8개월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첫 학기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달력이 두 세트죠. 같이 12월, 12달이 있는 달력은 똑같지만 마인드에서 학업은 9월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하여튼 그 티시리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이 티시리월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도 그 해의 시작은 7월부터 그리고 뭐 창조도 7월에 있었다라고 믿고 모든 것이 7월이 생활에는 7월이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날 나팔을 불면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팔은 전쟁의 시기를도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소리, 마지막 전쟁과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리고 나팔을 통해서 모이라는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마지막 추수 시기라고 추수의 끝이라고 봤어요. 마지막이면서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나팔로 알렸고 나팔을 부는 것은 곧 말씀 선포를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추수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예표하는 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소리.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9일이 지난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이 날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루 들어가는 그 하루예요. 이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용서받는 그런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프르라고 그러죠. 그 날이 이 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팔절은 로샤샤나라고 그래요. 욤테루아라고도 하는데 욤테루아는 나팔 부는 날이고 로샤샤나는 1년의 머린 날이다라는 1년의 정월 초하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욤키프르라고 키프르는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날. 그래서 욤은 데이,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안 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모든 죄를 속함으로 죄와 악을 영속하는 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계시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가 죄악을 영속하는, 영원히 속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 이 절기가 그 70일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 날은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8차 등정을 마치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기도 해요. 놀랍죠? 아까 무교절 얘기했잖아요. 이른 추수식의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날이고요. 구속사 시리즈 7권에 달력이 있어요. 출애굽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는 그 무교절 기간을 상징하고요. 50일째 되는 77절은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4차 등정을 해서 8차 등정 중에 신에서 8차 등정 중에 4차 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친히 들려주셔요. 10계명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를 하신 그 날이 말씀을 주신 날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날이 이 오순절 77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차 등장을 다 마치고 첫 번째 돌파는 6번째 등장했을 때 줬지만 깨졌잖아요.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그리고서 회개하고 다시 8차 등장 때 이 10계명을 두 돌판을 다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날이 이 속죄일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게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선포하신 그 주가 이 주예요.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보통 우리의 추석 시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그 시기이기도 비슷하기도 한데 추석 시기랑 더 가깝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 장막절이에요. 참 이게 우연 같지만 너무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한 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봉헌한 그 주도 바로 초막절 그 주예요. 일부러 마치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호샤나 라바라고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게 7일째라고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게 8일째라고 7일 지난 다음에 8일째라고도 하는데요. 8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의 3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목적의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쭉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뿐이 아니라 4장에도 5장에도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섬긴다는 단어는 아바드거든요. 아바드.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 2가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2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을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이 아바드예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레위기서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일들을 아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명절 지키듯이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구원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사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첫 달을 절기의 날짜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날이 원래 1월 1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날이 1월 1일이다 라고 리셋을 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니산월이 시작이
니산월의 시작이 그때부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는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표와 시간표라고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날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보여주면서 이 날들의 주인공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자신을 증거하신다. 여태 이 전장에, 그러니까 6장, 5장, 요 5장과 6장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고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자신 증거를 하셨어요. 8장에도 7장, 8장에도 계속 하시는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 하신 말씀만 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선 37절 명절 끝날, 이 명절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인데 호샤나 라바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믿었어요. 이 날은 물과 관련이 있는 날인데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물을 기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사막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 없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수가 진짜 물 자체가 생명수예요. 우리도 물 없으면 죽지만 거기는 더 간절했다는 거죠. 더 직접적이었어요. 물이 조금만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나도 가래서 죽지만 이 농사 재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확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가나안의 좋은 집에 살면서 고생하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상기하여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래요. 다른 날들은 이제 아까 대속죄일에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죄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장막 속에 거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그 날을 기약하면서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빼앗겼던 7일을 되찾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일 창조하고 7일 날 안식했는데 그 7일을 뺏겼잖아요. 아담이. 그 7일을 뺏기면서 앞에 있는 6일까지 다 포함해서 뺏긴 그것을 되찾는, 그리고선 새롭게 하는 날이 제8일째. 그래서 이 큰 날, 마지막 날은 다 7일을 마무리하고 제8일째 7일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겁게 막 잔치해요. 잔치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물을 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지 이 수확이 풍성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이 큰 날, 8일째 비를 내려주시면요. 이 해는 진짜 큰 복을 주실 해이다라고 믿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원하냐?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새 장막, 천국 생활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물 전제,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물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물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40절에 아름다운 가실이나 종려나무 가지와 풍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임시 장막, 청막을 치고 이때는 마침 가을 추수의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성전 한 바퀴를 돌로가 아니라 돌고 제 7일째,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뭐 같아요? 여리고 동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에 물을 내리시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외쳐요. 버드나무도 물이 필요한 나무가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슉슉 하면요, 바람 그 소리가 슉슉 나요. 그러면은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다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전제를 드리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7일 동안 해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는 이른비가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큰 날에 이른비가 오면 그 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하늘의 떡, 만나와 물을 공급해 주셔서 목마른 자들은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속 이 복된 땅에서 충분한 물을 달라고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노래했어요. 이 구절들 보면요.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외치고 노래하고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딱 서서 물을 원하냐 나에게로 와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다시 이제 보면요. 출애굽 과정에 애굽 땅의 물,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오랜 기간 영적 병에 걸려서 해방받을 날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6월절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물을 의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고침받을 그날을 소망했던 38년 된 병자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치유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셔요. 5장, 요한복음 5장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허허 벌판에서 하늘의 떡을 기적적으로 먹게 해주신 만나를 내려주신 광야 사건. 거기서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 베데스다 들판에서 허기가 져가지고 그 허 들판에서 배고파하던 그 사람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광야 이 절기에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베풀었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 6장에 있었고 이제 7장에 와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계속 흐르게 하신 그 역사 리비딤의 역사를 7장에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물이 그들 중에 계속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5장도 절기였잖아요.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절기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 구절들을 그때 봉독을 했죠. 그 중에 가장 강조됐던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13절이었다고 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까 예수님이 생수, 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이제 그때 잡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는 자는 그의 이름이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희한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물을 주시는 분. 그 물은 오른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쟁도 물에 대한 전쟁이다. 그 물을 받아서 진짜 우리 각자의 배에서 우리 교회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 성령의 물이 흘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 살 수 있고 마지막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많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았어요 오늘.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라 이 구약을 다 이루시고 이런 너무나도 제대로 구약만 읽었어도 알아볼 수 있게 많은 힌트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떤 힌트를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예수님께서 사인을,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때로는 듣기 싫고 알기 싫고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기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우리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개개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